할렐루야. 벌써 또 한 달이 다 돼가네요. 하는 것도 없이 참 바쁘네요, 바빠. 자, 오늘은,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떻게 다루시나. 이거를 제가 요즘에 호세아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 2장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꼭 나눠봐야 되겠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대언자. 근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그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를 짓는 거죠.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음행죄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단 우상 숭배를 이방 우상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이제 하나님의 원래가 그 선택받은 택한 민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택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지켜 우리가 성경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참 죄가 기가 막히구나. 왕들이며 그 짓는 죄들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싫어하는 것부터, 사람을 왕으로 해달라고 난리를 친 것부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죄가 뭘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거야. 이게 가장 이제 큰 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혼 삶을 통해서 이 뭐라 그럴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체험을 시키시면서까지 뭐라 그럴까? 죄에 대한 거를 돌이키게 하고, 또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심판, 징계 뭐 이런 거. 결국은 끝에 가면은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냐? 결국 우리는 신약 성도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호세아 2장을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음행에 죄를 짓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성경을 뭐 호세아를 이적지 한 번 읽은 건 또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쏙쏙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간단히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지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 틈을 또 원수는 또 타고 또 참소하고 고소하고 또 난리를 치죠. 응?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원수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내가 구원한 성도야. 이제 성령으로 인친 성도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돌아오시기를 또 원하세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진짜 원하시고, 그리고 네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를 드러내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근데 징계하는 목적이 있어. 신앙을 확 돌이키든지 신앙을 더 성숙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다 깨닫게 하시든지 뭔가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지면 심판도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했는데 아무리 징계한다 뭐 경고를 하고 사인을 보내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심판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심판하는 이유도 가르쳐 준다는 걸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성도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또 용서를 해주시고 다 또 잃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복도 주시고 또 더 친밀한 사랑의 그 소통 관계로 또 회복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냐 이게 이제 확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겉으로 믿었다. 구원받은 저기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지옥에 가든 뭘 하든 내버려 두신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 그러면 설령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그거를 보이셔서 반드시 회복시키게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한다. 죽을 때까지 안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많이 지적하는 죄가 뭐예요? 음행죄, 간음죄. 응?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이 모든 죄악이 이거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호세아 그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을 딱 선포를 하세요. 응?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그 자녀들한테는 딱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죄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 회개를 하면 다시 뭐가 된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암미, 형제, 하나님의 백성, 너희 형제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또 자매는 뭐라고 한다? 그냥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을 입는다, 긍휼을 받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예를 들어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미 관계가 어떻게 된 거다? 관계가 파탄난 거예요. 정지됐든지 깨졌든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막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다 이제 회복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죄를 버리라고는 죄를 끊어버리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응?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어떡하냐? 벌 받을 것, 징계 받을 것, 막말로 저주 받을 것을 다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죄를 질 거야? 너 그 죄 안 버릴 거야? 내가 죄 버리라는 거 불순종할 거야? 이러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끔찍해요. 너를 처음에 그 출생할 때 홀딱 벗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주 벌거벗겨서 볼거리.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 아우, 저거 저렇게 죄졌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안 짓고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마세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뭐 서울 뭐 큰 교회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 나는 그래. 아, 진짜 그 목사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으면 얼른 회개를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뭐를 다 쓸어 덮고 없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 내가 죄 버리라고 그랬어. 회개하라고 그랬어. 회개한다는 건 뭐요? 잘못한 걸 시인하고 그거를 버리는 거야. 응? 고치는 거요. 버린다는 거 뭐요? 죄 짓던 거 다 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벌거벗겨 볼거리를 만들어. 아주 그냥 네 죄의 수치를 다 드러낸다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뭐라 그래? 너를 광야같이 만든대. 광야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그냥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가보면 그 중동 지역 가보면 알잖아요. 광야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광야가 되는데 이슬도 안 내려. 아주 마른 땅이 되게 해버린대. 이거는 뭐예요? 네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 너는 네 죄 때문에 수치가 다 드러나고 너는 마실 물도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든다는 거야. 목말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응? 이게 마른 땅, 광야에 마른 땅 된다면 뭐예요? 그냥 물도 없지, 열매 맺는 뭣도 없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네가 잘난 척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반대의 환경으로 싹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아무리 살려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뭐다? 목마름으로 죽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물 들어가면서 아우 나 이게 목마르니까 이 물 안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막 이렇게 흐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광야의 마른 땅이 되게 한다? 이거는 먹고 살만한 형편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죄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 죄만 맨날 짓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는 이런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잘 살고 복받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자꾸 막 어려워진다. 죽을 만큼 어렵다. 막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성경 읽고 한번 자기를 적용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요즘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참 안타까워. 그냥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하나 봐.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들 하면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뭘 어째서 그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져서 그런지 난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 이제 성도가 죄를 범하는 주요 이유들이 뭘까요? 네? 여러분도 죄를 져보고 저도 죄를 져보고 하니까 알잖아요. 죄를 짓는 가장 큰 유혹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사탄이 뭐 갖고 유혹해요? 세상 부귀, 영화, 물질, 풍요,
이런 거 갖고 처음 건드려. 왜? 인간은 거기에 가장 연약하니까.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늘 먹고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점을 두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주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큰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 방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뭐 어떻게 해서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뭣도 없고 다 해보려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죄를 져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는 명예를 누려보고 권력을 누려보겠다.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원수가 그런 유혹의 마음을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도 광야에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 그렇게 꼬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수가 성도들을 맨날 죄를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첫째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뭐 편히 자고 이런 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야? 지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쾌락을 누리고 뭐를 하고 죄를 져서라도 남의 걸 빼앗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큰 부유함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뭐 인간들 하는 게 다 이제 뻔히 알죠. 주로 죄 짓는 특별한 인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무지한 자들을 그냥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를 얻어먹고 부유하게 누리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방법을 통해서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죄의 방법을 이용해서 얻어먹을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합당하게 받을 만한 그릇이면 기도하면 주님이 주세요. 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로 잘 짓는 죄가 어떤 유형의 죄냐,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나 안 짓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범하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에서 떠나게 하나님의 일도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뭐 늘 그냥 성도가 그냥 밥만 처먹고 그냥 죄만 늘 쌓고 죄를 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거는 내 자녀인데 내 작품인데 소상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시면은 진짜 그 역사를 또 일으켜. 그래서 어떻게 그 성도를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잘 짓는 죄의 유형을 거기를 못 지게 다 차단시켜.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막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뭐 벽을 벽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못 나가게. 죄의 길을 어떻게 알아? 못 따라가게. 그리고 죄의 근원 그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게.
죄의 욕을 따라가서 잡아서 만나서 자꾸 범죄를 범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의 그 신앙 삶에서 느끼며 이런 거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어떤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고 죄를 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 아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응?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응답받은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말도 내가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라도 제대로 받은 성도의 반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 그래도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요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은 내가 결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 응? 주님께로 간 사람들, 주님께로 가서 주님 것이 된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아. 쫓아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제 길을 막아주시고 거기를 죄 짓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원인되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자꾸 짓고 몰라서 죄를 질 수도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고 역사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종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이런 것도 한번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끔 일단은 차단하는 길을 탁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죠.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한 번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준다 이러더라고요. 모르고 거기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기회를 한 번씩 다 준대. 그런데도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딱 그 성도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져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조금 유익을 얻었는데, 이거 진짜, 다 날라가고 진짜 이거 허당이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 죄된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하나님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기쁘고 그냥 복되겠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이런 거를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죄를 거기서 떠나게 하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전혀 깨닫지도 안 하고 또 순종도 안 하고 그래버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그 죄가를 이제 이렇게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심판도 해.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돌이키고 이렇게 다 심판의 그 내용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벌이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빼박. 응? 뭐 증거 찾을 때 빼박 증거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선고가 내려야 우리가 왜 죄인이 법정에서 그 판결을 받아야 이제 감옥에 가던 벌금을 내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성도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된 것을 모르고 인정을 안 할 때, 응?
그러니까 아무리 돌이켜라, 네가 이때껏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은 내가 너를 복 준 거다, 이런 거가 다 그 본문에 보면 뭐 곡식을 거두고 뭐 포도즙을 먹고 기름을 뭐 취하고 뭐 양털과 아마옷을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근데 그거를 준 게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응?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일단 내가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그 주권을 양도를 해야 돼.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은혜 있으면 뭐 내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도 있던데, 나는 그런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조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에? 피조물은 조물주 대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훨씬 쉽고 그게 더 현명하고 그런 길이라는 걸 저는 그냥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준 복으로 하나님이 준 복으로 인정 안 하고 잘 살게 된 것도 인정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 징벌을 줘. 심판을 해. 어떻게? 주신 복을 다 제거해버리고 회수해버려. 다시 회수할 건 회수하고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예를 들어 곡식 뭐 포도즙 뭐 기름 이런 거 나는 거는 그 나는 때를 착 그때 맞춰서 뭐 태풍이 오든 뭐 우박이 내리든 뭐 해서 열매가 다 뭐 미리 떨어지게 만들든 뭐 하든 해서 거둘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복을 이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다 제거해 버리는 거야.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회수를 해버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앗기고 이제 없어 복이 다 달아나고 이렇게도 이렇게 돼도 느끼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열심히 읽는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과 연계돼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징벌과 심판하는 이 목적 중에 뭐가 들어있냐? 죄를 주님이 직접 드러내는 거예요. 응? 드러내. 어디에 드러내? 그 사람이 죄 짓는 그 연관성이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싹 드러내버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건 뭐 강도질을 했건 남의 걸 빼앗았건 뭐를 했건 꼼수를 부려서 뭐를 했건 어쨌건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환경, 사람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한다? 직접 싹 드러내버린다. 죄인이라는 걸 아주 밝히 드러내는 거야. 저것이 죄를 진 것이야. 이거를 싹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감추고 그냥 지가 죄진 거를 감추고 그냥 뭐 대형교회 목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뭐 숨겨보고 감춰보고 뭐 법을 이용해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 나 진짜 그것도 구원해 줄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걸로 작정되면 심판이니까 심판 단계 오면은 하나님이 절대 고난으로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할 때 긍휼의 단계에서는 막아도 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인정하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단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러면은 어떡한다? 이제는 징벌과 심판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죄를 드러내고 너는 이런 죄 때문에 결과가 너는 이런 결과로 재판을 내릴 수 없다. 땅땅땅 이렇게 때리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징벌 심판이 오면은 뭐 즐거움이 있겠어요? 모든 희락이며 뭐 명절의 기쁨이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뭐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칠칠절이니 무슨 뭐 오순절이니 뭐 뭐 그것도 뭐 나팔절 뭐 속죄절 무슨 절 뭐 또 월삭 월초 그다음에 또 안식일 뭐 이런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하고 하는 날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기쁨이 와요? 지 죄가 드러나서 다 하나님이 까발렸는데 거기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든 희락이 다 그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절기에 뭐 명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도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치는 거. 예배도 끝.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잘 믿게 해주시 왜 이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로만 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보려고 하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 여러 번 기회에 너는 죄를 떠나 너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너한테 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이키잖아.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무슨 뭐 피조물이 뭐 그 사람 인간 하나예요?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고 법을 세우시고 의대로 그 법대로 딱 말씀 진리대로 그냥 진실된 그대로 딱 이루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긍휼을 예고한 거는 하신 대로 해요. 그런데 뭐요? 조건이 있어. 언약 맺은 거 안 지키면 국물도 없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값으로 지가 죄를 져서 얻은 어떤 거요? 지가 생각할 때는 복이지. 죄인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그 사람 꼬셔가지고 그 사람 사기쳐가지고 나 돈 10억을 받아먹었는데 이러면은 그 10억이란 게 지 딴에는 하나님의 이 징벌이 오기 전에는 뭘로 생각해? 복으로 생각해. 응? 근데 하나님은 뭐야? 야 너 죄값으로 받은 거 네가 죄 져가지고 얻으니 축복? 그건 복이 아니야. 싹 다 날아가게 만들어. 다 떠나가게 만들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망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서 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죄지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참 성경을 수십 번 읽고도 참 이렇게 금방 못 깨달았던 게 참 안타깝더라고. 응?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하나님이 최고 치를 떨 만큼 분노할 만큼 속상해한 게 뭐야? 이방신 섬긴 거. 응?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랬고 참 그래서 징벌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날수대로 이방신을 섬긴 날수대로 뭐를 한다? 징벌을 하신다. 야, 내 사랑을 떠나고 너 다른 신을 섬겼어. 너 나의 사랑을 개무시하고 네 자녀만 사랑해가지고 나는 어디 갔나 없었어. 물질만 돈만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얘가 몇 월 달부터 돈을 사랑하는데 아주 정신이 홀라당 빠지고 나는 없어졌네. 그럼 어떡한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 보시고 안 잊어버리지.
뭐 인간들이 CCTV 뭐 수십만 곳, 뭐 수억 개 곳을 뭐 중국은 뭐 몇억 개를 뭐 만들어 놨다고 하더구만. 설치해 놨다고 하더구만. 나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감시 그 카메라와 녹음을 피할 수 있을까? 우상 섬긴 날수대로 내가 너를 징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 우상 숭배라는 게 단순히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뭐 다른 뭐 불교를 믿고 뭐를 믿고 종교 통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뭐 정상에 산 정상에 올라가고 불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그런 논리 갖고 하는 게 WCC예요. 종교 통합. 큰일 나요. 거기에 빠지면 천국 절대로 못 가. 우상 숭배하는 날부터 우리나라는 2013년에 종교 WCC에 거의 통합에 찬성했어. 9개 교단.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해. 자, 우상이 뭘까요? 신이 아닌 걸 신처럼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올 때 음행으로 봐요. 하나님을 떠난 걸로 봐. 내 사랑을 버리고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이제 하나님이 징벌과 심판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응?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제 심판과 긍휼을 받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컸어? 더 많이 깨닫겠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 아유, 내가 진짜 죄져가지고 그냥 온갖 거를 다 겪네. 아유,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네.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응? 하나님을 그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발동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 근데 끝까지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의향이 1도 없는 사람에게는 또 마지막 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 회복을 딱 시켜주는 또 이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이 심판 긍휼 심판과 징벌 이런 거를 받아보니까 너무 후덜덜하고 떨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본문에는 뭐다 하나님이 이끄시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래가지고 위로한다. 그리고 뭐 포도원을 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요. 이 징벌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회개치 않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안 돌이키면은 이제 그 징벌하고 심판 여기 기회 이제 아주 심각한 거를 주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는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광야라는 곳은 뭐요?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러니까 참 그런 데인데 그런 진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죄를 진 사람이 누구만이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가 조금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위로하는 말. 진짜예요. 나는 눈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위로하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너는 나의 향기다.
뭐 이렇게 줄줄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게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응? 그냥 절망 가운데 아우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위로를 하시는 말씀을 막 하시면은 힘이 팍 생기고 역시 내 옆에 주님이 계셨네. 아, 이 광야같이 아무도 없는 내 옆에 주님이 계셨네. 이제 이렇게 되고 위로하는 말이 생기면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그래 또 일어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또 신앙의 전진을 막 하게 되고 그래요. 응? 그래서 어려운데 이제 뭐 다 날아갈 거 다 나가 생명만 까딱까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니까 포도원을 주신다는 거 뭐예요? 네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포도원을 준다는 게 그게 보통 복이에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나만을 찾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응? 그리고 뭐라고 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한. 아골골짜기는 뭐예요? 아, 막 쓰레기 태우는 데가 사망의 골짜기, 아골골짜기 막 그런 거잖아. 응? 그런데 여기를 소망의 문으로 쫙 바꿔주신다. 너에게 오는 뭐 쓰레기 버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그냥 완전히 180도 네 삶을 이제 어떻게 한다. 네 환경이며 네 모든 것들 달라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근데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이 그냥 계속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축복을 더 잘 받아요. 근데 인간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많이 갖고 있고 은혜 받은 분량도 각자가 다르니까 또 연단을 통해서 이런 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한다. 마치 이스라엘이 저기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막 그냥 막 누구야 그 모세의 그 누나 미리암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잖아요.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모세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제 이게 구원받게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시니까 죽을 인간을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구원을 노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야. 바알 뭐 우상 숭배 이런 뭐 태양신 뭐 우상신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막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아 나를 돈을 도와줬고 나를 재직해 해서 돈을 도와줬던 인간들 뭐 이런 인간들 이름을 하나도 안 부르는 거야. 누구만 불러?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제 환경을 또 이 세상을 다 변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긍휼 자비 관계 회복을 가지면 내가 속한 모든 주위의 환경이 싹 다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줘. 무슨 언약? 응?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응? 뭐 나르는 새, 뭐 땅에 기는 짐승, 뭐 땅을 겨다니는 거, 뭐 날짐승, 들짐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나와. 근데 결국은 무슨 언약을 맺어? 활 칼을 꺾어 전쟁을 중단케 하고 안식을 주겠다. 너 이 땅에서 사는데 온갖 동물과 뭐와 인간들과 뭐 그냥 전쟁 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막 영적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육적 싸움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운 거 많이 죄도 짓고 많이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를 언약해? 야, 활, 칼 다 꺾고 전쟁도 중단시키고 안식을 주겠다. 너 이제 어렵고 힘들게 싸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안식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다.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그렇게 이제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정운의 관계라고 그래. 정운. 응? 정운의 관계를 맺어서 누구를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건 당연히 알아. 그죠? 응? 그런데 죄와 연관되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도 많은 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죄에 대한 이런 거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 응? 공의, 인자, 긍휼, 신실함 이런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너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끔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공의, 또 뭐예요? 신실함. 그런 게 다 있어요. 인자, 긍휼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은으로 관계를 했는데 하나님과 뜻이 아무것도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랑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뜻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생각도 맞고 뜻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본문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셔요. 응? 신실함으로 정운한 관계를 맺겠다. 이제는 내가 사랑의 관계에서 이거를 너도 이제 알게 하고 나는 원래 있고 하나님은 원래 있고 너도 이제 이거를 알게 해서 이걸로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온 만물과 인간이 이제 소통하는 관계를 또 여시는 거야. 응?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은 땅의 말을 듣고 땅은 또 땅에서 나는 뭐 식물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나는 식물들의 말을 누가 들어? 또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시작해서 사람으로 돼. 그럼 이 우주 만물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주가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이 그런 것들과 소통을 하는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루어지는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꽃이 막 아름다운 꽃이 막 폈어. 그러면 꽃이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요? 나도 못 들어요. 근데 나는 꽃을 보면 가서 꽃을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아우 너 너무 예뻐. 아우 너 너무 사랑해. 너 왜 이렇게 이뻐? 막 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 그리고 막 가을 되면은 막 열매가 맺으면 야 너는 진짜 어쩌면 이렇게 꽃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나무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안 해.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건 결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소통케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환경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 천국 무궁한 생대 가면 다 알아듣잖아요. 응? 꽃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느끼고 다 그냥 서로 의사가 전달되게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보니까 뭐 외계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외계인의 뭐 유전자를 받고 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무슨 뭐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뭐를 인간을 뭐 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런 얘기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던데 내가 들을 때는 그래. 미친.
너네는 성경을 조금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써먹냐 이 싸가지들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나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는데 나는 그런 걸 뭐 절대로 뭐 인정하지 않고 뭐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막 요지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어? 네가 하나님의 계시의 뭐 환상을 봐봤어? 난 그렇게 묻고 싶어. 방언하는 것도 뭐 방언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럼 너는 방언 해봤어? 네가 방언을 하면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 봤어? 난 이렇게 묻고 싶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최상의 그 단계까지 가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예요. 말씀을 깨닫는 단계고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그 소통하는 교통하는 관계가 가지 않았다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말 다 들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분별이 안 되면 자기 신앙이 거기에 도달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판단한다. 글쎄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다 그 어떻게 그거 잘했나 못했나 다 판단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끝으로 자 하나님이 이 호세아 2장 첫 절에서 1절에서 형제들을 안미라 한다. 안미는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또 자매들한테는 뭐라고 한다? 루하마, 내 궁유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끄트머리 가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라는 거 뭐요? 죄악 때문에 노아란다. 저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다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뭐요? 버려진 존재 같은 존재로 변한 거예요. 땅의 사람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속에 뭐 하나님이 완전히 뭐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 아담 셋 노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은혜 그래도 유전자 은혜 하나님의 그 씨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이 저기를 이렇게 유전으로 해서 계보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땅의 사람이었는데 뭘로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그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그러니까 진짜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아니 진짜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서 먹을 게 잔뜩 하고 뭐 쓸 돈이 뭐 여유 있게 해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이 땅은 이 땅이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어진다. 이렇게 탁 이제 바꿔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2장도 1절에 딱 그거로 선포를 하나님이 하시고 끄트머리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야. 응? 야, 땅의 사람, 죄의 사람,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걸로 된다. 긍휼을 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고백이 이제 뭐가 나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다시 딱 회복이 되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결국은 이게 죄악을 범한 그런 사람들, 글쎄 아담 하와 이후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어가지고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은 이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인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이키게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내 백성이다 이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쫙 거쳐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만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왜 1년 동안 내가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성령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이 간절한 기도를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모자랐는지 그때는 참 젊어서 용기가 있었나 어쨌나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8개월째 될 때, 응? 너는 교회에 나가라 이게 새벽 2시 반에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4개월 또 안 나가고. 근데 그동안 많이 깨달았죠. 4개월을 안 나가고 1년 딱 채우고 교회 나갔어요. 근데 그때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4개월 동안.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교회 가서 뭐 화장실 청소를 하던 뭐를 시키는 거 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한두 달인가 뭐 있다가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은혜를 받았죠.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돌이킴을 받는다. 예수를 믿었어. 말로는 믿었어.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 돌이키게 역사를 하신다는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왜 오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고통이 또 오고 이게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주님을 또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죄의 길로 가는 것도 막게 해주고 두려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셔서 또 다른 그 완전한 더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막 고통 가운데서 딱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훨씬 또 많은 거를 또 얻어요. 뭐를 얻냐? 신앙의 단계를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그런 죄를 다시는 안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뭐 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안 짓기 위해서 다 그런 죄를 뭐 통과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가장 그 잘 짓는 죄가 있어. 응? 그 연약함에 따라 속성에 따라.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끊으실 때는 그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결국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징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의회 후손들이 또 기도 막 해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또 구원의 이 작전을 또 이루시고, 이제 때가 또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영원 무궁,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온전한 관계. 이 관계는 천국은 뭐 당연히 소통이죠. 내가 말하는 건 이 땅에서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소통하는 관계를, 그래도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많이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위로를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죄인을 이렇게 다루신다. 제발 우리가 죄져가지고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이런 거 글쎄 고민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전혀 생각도 없을 거야 아마.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줄까, 어려움을 올까, 뭐 이런 것만 얘기하겠죠. 유튜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 하는 것도 없는데 바빠. 응?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늘도 안 하고 내일 할까 이러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구독자 수도 뭐 한두 명, 또 뭐 3명인가 빠져나갔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1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볼 사람은 볼 것이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것이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꼭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줬어요. 6월 3일 날 투표하는 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죠. 왜?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투표하는 날 새벽에 4시 이제 2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눈을 떴는데, 눈을 감고 딱 기도하는데 환상부터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근데 한반도 지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지도가 이렇게 쫙 그 북한이며 남한이 연결된 기도로 그냥 뭐 갈라진 거 이런 건 없이 쫙 하나로 된 그 한반도 지도인데, 색깔이 빨간색하고 그 미색에 가까운 그 주황색 있죠. 그죠? 막 겉으로는 주황이 약간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게 미색이요, 미색.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그 한반도 지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틈이 뭐 벌어진 거 이런 거는 없는데, 희한하게 그 사이사이에서 남북한 다 기더라고요. 근데 사이사이에서 빛이, 엄청 큰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이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 한반도 전체 지도가 막 빛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막 솟아나더라고요. 아주 막 세고 큰 빛은 아니었어. 그런데 한 군데에서 뭐 집중적으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한반도 전체 내에서 그 빨강과 그 미색에 가까운 주황, 그런 옅은 주황 사이에서 막 빛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환상 장면만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은 이번에 뭐를 어떻게 역사를 하실라나 보다. 자, 빛이 다른 건 우선 뭐 다른 거는 뭐 색깔 뭐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빛이 이렇게 땅에서 그래도 솟아나고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비쳤다는 거는 어둠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 부정선거? 이런 거는 그냥 싹 다 해결이 돼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난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이 땅의 것은 난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틀 전인가는 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또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얘기하실 때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뭐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냥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은 위로는 많이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